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더를 읽겠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각자 태어난 곳에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분도 아시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크레테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자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각자 말했던 이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버지 오늘 또한 나눕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더욱더 알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좌정하셔서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성령님과 동일한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의 전파의 역사와 새로운 우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청년부 안에 더욱더 부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께서 급하고 바람같이 임하셔서 사도들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루는 삶이고 내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들려진 이야기들이죠. 네, 디아스포라, 제가 자막 준비했는데 디아스포라 한번, 네, 여러분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습니까? 네, 유럽 간 친구들에게 디아스포라 얘기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무엇인가 하면요, 본토를 떠나서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집단들, 공동체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요,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이야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모여왔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왔고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유대를 떠나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디아스포라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넓은 의미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요즘은 그 난민들 있잖아요. 본토를 떠나서 살아가는 난민들, 이주민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디아스포라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 살아가고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독일에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단들을 보고 한국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가 그곳에서 들었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외국인 2세대, 3세대 아니면 혹은 10세대, 그러니까 아주 그쪽 나라에서 정통하게 살고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곳에서 외국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의 그 언어들을 듣게 된 내용이 바로 그거고요. 베드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베드로가 이 일이 가능한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디아스포라는 오늘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 언어들을 들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사도들에게 일으키시고 싶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님께서 오심은 복음이 전파를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좀 길지만 9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그 방언의 이야기들 아니라 이전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난곳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편하게 이야기하면 외국어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동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전 세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살고 있는 곳에서 지금 이들이 넘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난 곳에서 들었던 언어들이 지금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은 프랑스 말이 들리고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집트 말이 들리고 뭐 그때 당시 썼던 아람어들이나 이런 소리들이 다 들리는 겁니다. 이 외국어들을 다 들리는 거죠. 그 언어가 들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소통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말이 안 통할 때 소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어가 들렸다라는 것은 소통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볼 때 꼭 함께 보아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합니다. 왜? 그거로부터 인해서 언어가 흩어졌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무엇이 나오느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자 라고 해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지 않으시고 딱 한 가지 하셨어요.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자 일이 망가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채로 살아가던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언어를 다시 합치기 시작하신 거죠. 소통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가장 첫 번째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외국과 이 유대를 연결시키시는, 복음과 세계 만국을 연결시키시고 소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언은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자 듣고 있었던 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도 하고 있는 이 방언들, 뭐 외국어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하는 방언들은 외국어 언어 방언이 아니라 좀 다른 언어의 방언들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합치면 하나님의 큰 일들이겠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비록 통변을 받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것들도 하나님의 역사겠구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외국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소통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외국어를 함으로 인해서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외국과 소통이 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의 가능성, 선교의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소통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라는 것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무엇이 주어지는가? 내가 이전보다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냥 지금 현재의 내 삶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지금 내 현업에 너무 목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단지 내 주변을 향한 그런 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는 것, 좀 더 큰 꿈을 품게 되고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나만 잘 살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그것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 공동체가 좀 더 커짐으로 인해서 전 세계와 온 열방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더 시선을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것을 그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유럽과 말레이시아와 여러 군데 이제 이전 교회에서도 외국을 많이 다니다 보면 결국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도 사람 사는 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살까 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 우리만 그렇게 급하게 사는 것 같아요. 동남아 가거나 유럽 가거나 그렇게 급하게 살지 않더라고요. 여유롭게 살더라고요. 한국에서 있다 보면 이 현업에 치이고 경쟁에 취하면서 이 좁은 나라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경쟁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쉬면서 살 수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국은 그런데요, 조금만 나아가 보면 좀 더 넓은 세계가 펼쳐지고 경쟁이 조금 수가 좀 누그러지는 듯한 느낌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고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목매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저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들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내 생각이 넓어지고 내 비전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면, 내가 꿈꾸는 세계가 달라지면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지금 현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내 꿈이 넓어지고 있다, 내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번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소통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소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소통은 지금 이 외국어가 되면서 소통하게 되었잖아요. 한국 사회에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대와 세대 간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지역별로 나뉘어지고 아주 소통이 안 되고 아주 힘든 사회가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자꾸 소통과 불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을 보니까 언어가 합쳐져서 소통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우리가 같은 나라 말을 하면서도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이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더욱더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내 주변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언어를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사랑이 있어야 소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같은 한국말을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통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요, 어떻게든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애를 쓰고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으셨어.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어서 말씀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시면서 우리 가운데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소통하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세대를 초월한 소통들이 있죠. 정말 나이가 정말 상관없이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나라와 인종을 초월한 소통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우니치를 나가보면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그들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영과 영이 연결돼서 소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과 동물 간에도 우리가 교감이 일어나고 사람과 식물 간에도 교감이 일어날 수 있죠.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들과 교감을 하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은 것이 해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신데 우리 가운데 소통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직접 다가가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부족하고 죄악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길을 내주십니다. 그것이 진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통해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언어를 함께 하나로 만드셨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셨고 말과 말이 소통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서, 소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오늘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난곳방언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고 그것들을 외국 사람들이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소통하게 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소통할 수 있고 우리 또한 확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모자라지만 더 깊은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소통하고 확장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그리고 그 삶의 지점이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에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찌된 일인가 이것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당황스럽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고 당황스럽지만 지금 내 눈앞에 확실히 펼쳐지고 있는 일이 바로 오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는 질문이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멀리서 아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갈릴리 특유의 화법과 말투,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 지방 촌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특유의 화법과 말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기도의 말투에 그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시골이고 굉장히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아주 깡촌 중에 깡촌, 거기가 갈릴리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외국어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구마블 시즌2를 보고 있는데 빠니보틀이 스리랑카를 갔더라고요. 스리랑카를 갔는데 거기에 갑자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놀랬죠. 스리랑카에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빠니보틀이 놀라고 쳐다봤더니 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붙입니다.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이 경북 영천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빠니보틀이 우리 나랑 같이 동행하자고 해서 현지인을 데리고 동행하고 스리랑카를 1박 2일을 돌았습니다. 와, 그러면서 참 놀랐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그 스리랑카라는 아주 우리나라와는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한국말을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인가? 쉽지 않죠.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갈 수 있는데도 그럴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놀라운데 그 당시는 비행기도 없고 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걸어 다녀야만 했던, 소통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오고 가는 길들이 많지 않았던 그런 당시에, 그리고 외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었는데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정말 많은 나라의 외국어들이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외국의 내용들이 외국말로 다 들리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이 이것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도무지 이게 어떤 일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다음에 보게 될 텐데 베드로가 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이해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이해되지 않지만 삶에 나타나는 내 앞에 바로 펼쳐져 있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사건들을 듣는 거죠.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삶의 변곡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들은 사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길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삶의 변곡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 근데 지금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지금 내가 너와 만나고 싶어. 지금 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난곳방언이 듣게 하는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야,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성령 충만은 이런 거야 라고 신비한 일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삶의 변곡점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해가 안 돼. 난 안 되겠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일이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르겠다. 일단 받아들이고 보자.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 더 넓은 세계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해되어야만 믿는가? 내가 온전히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신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들이 이해되면 그게 신이시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다 되면 그것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지점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나의 이름은 이것이 무엇인가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야? 내가 이전에는 먹어볼 수 없었던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라고 먹기 시작하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생각했는데 못 먹겠는데? 나 이거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어서 못 먹겠는데? 하면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내 삶의 변곡점, 이해되지 않는 지점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교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메비우스 띠 아십니까? 메비우스 띠,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없는 연필로 쭉 그으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냥 고리가 아니라 한번 꼬임이 있는 그거를 메비우스 띠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메비우스 띠가 안과 밖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뒤틀렸기 때문이에요. 한번 뒤틀렸기 때문에 안과 밖이 연결이 되고 연필을 떼지 않고 안과 밖을 다 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게 뭐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성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놀라운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워지는 거죠. 이 이해되지 않는 지점에서 우리의 갈림길이 놓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시점에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내 이해를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요, 이 제목이 이게 제가 있었던 그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 지은 설교집 제목이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왜 이렇게 더하게 하시는 거죠? 라는 삶의 질문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를 이길 수 있게 하실 겁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메비우스 띠가 한번 꼬여서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연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디아스포라들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라는 것을 이것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3,000명이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이 변곡점 앞에 우리 또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것들에 반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인데요, 오늘 말씀 13절을 먼저 읽어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이해되지 않는 현상을 보면서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건 새로운 술에 취한 거네 라고 이야기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설교에 보시면 이때가 오전 9시라고 하거든요. 누가 오전 9시부터 술을 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지금 오전 9시니까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뭐라고 했다고요? 술 취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이런 것 같아요. 이해되지가 않으니까 그 믿음이랑 아예 벗어나는 겁니다. 아예 조롱하고 나쁘게 가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이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나는 신이라는 존재를 절대 믿을 수 없어. 이것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셨다라고 믿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거든요. 간단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성령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이것은 술에 취한 거다라고 이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무신론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세계 창조가 편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끝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무신론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우연히 주어집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지금은 과학 기술이 발달되지가 않아서 이 창조의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과학 이론들이 있죠.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제가 알고 있는 과학 기술로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이론이 나왔든지 간에 그 모든 이론이 진실로 밝혀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거기에 말씀하세요. 지금 빅뱅 이론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빅뱅을 통하셔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믿는 거죠. 나중에 또 다른 이론들이 나타나서 그것이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거죠. 근데 그것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무신론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는 현상을 보면서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신론자의 믿음의 태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돌아가서 조롱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구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는데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나 믿음을 더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당연하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사탄이 우리가 믿는 것을 싫어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꾸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믿음을 버리도록, 나도 믿음이 흔들리도록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세대들은 이런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 극단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믿음과 반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서 핍박하는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해라.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의 내용입니다. 나 이름으로 인하여서 핍박할 때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너희에게 있는 줄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죠. 왜 이렇게 하냐? 이 믿음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점에 지장했을 때 오히려 큰 반향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 신앙을 포기하고 오히려 반대로 더욱더 강한 급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며 내가 핍박받을 수 있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현상을 술 취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야 이게 믿음이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령 충만하면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그들의 말을 하며 소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언어가 통하지 않은 사람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소통이 됐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더 큰 꿈을 품고 사랑하며 소통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결국 우리에게 소통을 주고 확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성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내 안에도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 정말 이런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라는 의심이 드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가고 세상 가운데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성령 충만함 우리 가운데 더 큰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핍박받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